이 세상에 7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와 함께 20분, 30분 동안 제 손끝맛을 보신 분들 있죠? 이게 보통 인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김만장 장로님이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스포츠 연예인들 전부 다 발 마사지 하신 분들이에요. 박찬호 선수부터 해가지고 뭐 박지성,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한 그분에게서 지금 배운 수석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양교회에서 받은 이 마사지는 그저 그런 마사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3만 원에서 5, 6만 원 내고 마사지 샵에서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최고급 마사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더 좀 특별하게 느끼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발 마사지를 참 많이 받으셨네요. 예, 우리 서금식 우리 어머님 김향란, 백서영, 신이슬, 강환복, 김성희, 박복환, 김순자, 김석기, 김남주, 한명순, 전경숙, 이혜용, 김정환.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발 마사지 받고 나자마자 짧게 인터뷰를 해서 느낌이 좀 어땠는지 이렇게 쓰셨네요.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짐, 잠도 잘하고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다리 피로감이 덜하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잠도 잘 온다. 뭐 잠 잘 온다는 것은 뭐 다 있네요 보니까. 예, 다리가 많이 아파 걷기 힘들었는데 마사지 받고 걷는 게 편해져서 좋았다. 잠도 잘 오고 늦잠까지 자기 시작했다. 예,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진다. 시원하고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다. 잠을 잘 잤다. 뭐 예, 다 잠 잘 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가 잘 통하는 느낌.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효과를 즉석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 정말 이런 인체의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가장 고된 일, 냄새나는 일만 하는 이 발을 저희들 앞에 꺼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발을 최대한 정성과 사랑으로 만졌고요. 또 그 발을 만졌을 때 이런 다양한 효과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발에 넣어주신 신묘막측한 신경계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성장판 자극 마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 예방 마사지, ADHD, 불안증, 그 다음에 또 이 뇌기능 좋아지게 하는 마사지도 있고 너무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마사지를 저는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일주일이 되도록 참석해 주신 우리 여기 온양교회 성도님들 봉사하신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근처에서 사시는 우리 VIP 가족들이 사실 이번 주 모임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저도 아니고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녁 집회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유전자와 마음의 변화. 오늘은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어제는 유전자가 우리의 먹는 음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봤죠. 그 전날에는 우리가 믿을 때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되기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첫날에는 그 유전자에 기록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유전자에 기록된 모든 세포에 꼬깃꼬깃 기록된 그 메시지의 내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포 핵 안에 보니까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꼬불꼬불 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풀어 헤치니까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감싸져 있고요. 자, 작은 메텔기라고 하는 스위치들이 유전자에 붙으니까 꺼져 버렸습니다. 이제 비활성화된 상태고요. 다시 아세틸기라고 하는 스위치가 와서 톡톡톡 이제 잠에서 일어나야지, 그만 자야지 하니까 뭐예요? 유전자가 착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러 가지 병균들도 잡아먹고 독소들도 해결하고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언제 가장 이 유전자가 많이 활동하고 치유하는 일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밤입니다. 밤에 잘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푹 자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최고로 일하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조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좀 조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금세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고스트가 살고 있네, 유령이 살고 있네, 초능력적인 존재가 유전자를 움직인다라고 인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초능력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타임지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이 타임지 기사 2010년에 난 기사입니다. 자, 언제 났다고요? 201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 되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제목이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누가 과감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 예? 자, 왜 당신의 유전자가 더 이상 이제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즉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자, 이전의 과학은 유전자가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미국의 여배우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젤리나 졸리의 가족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셔. 어머님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셔. 자, 그래서요, 너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돼요.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해봤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95%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유방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똑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물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멀쩡한 유방을 그냥 절제 수술해 주세요. 아니, 절제 수술을 해버리면 무슨 암은 안 걸립니까? 유방암이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 기사가 몇 년 기사라고요? 2010년 기사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더 이상 뭐하지 않는가? 결정짓지 않는가? 이것을 아마 엔젤리나 졸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을 딱 요약해서 이 기사에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에피제네틱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제네틱 하면 유전학이고요. 에피가 들으면 후라는 뜻입니다.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말입니다. 후성 유전학 코드가 이제는 메커니즘이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유방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유전자가 그렇죠, 잘못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암세포로 변이된 이 유전자를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정상 유전자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에피제네틱은 우리들에게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를 낸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쭉 이제 본문 내용이 있는데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먹는 것 이것도 이제 유전자 지금 우리들이 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다른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유전자와 DNA가 우리의 무엇을 신체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긍정적이고 뭐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의미를 가진 뭐에 의해서? 메시지에 의하여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이 병이 뭐 할 텐데? 나을 텐데. 그 생각이 그냥 보통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간절한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간절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희망을 품었을까요? 그렇죠? 용기를 가졌을까요?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딱 만지는 그 순간 뭐예요? 우와, 그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믿음이 있고 그 정말 이 희망의 메시지를 딱 선택하고 실천했을 때 즉시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시로 혈류증이 피가 흐르는 것이 딱 멈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이거 너무 허무맹랑해. 이제는 이게 뭡니까? 과학입니다. 현대 과학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이거 보고요, 이거 뭐야? 이 성경절이 지금 솔로몬이 썼으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쓴 책인데 이미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지금 최첨단 과학을 통해서 밝혀낸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에 뭐예요? 양약이에요. 유전자가 막 그냥 춤을 추고 활성화돼요. 그런데 심령으로 근심하게 되면, 마음으로 걱정하게 되면 뼈가 어떻게 된다?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혈모 세포도 생기지 않고 피도 만들어지지 않고 면역 세포들도 안 만들.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사람이 바싹바싹 마르면서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질병 쉽게 걸리고 그냥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죠. 야,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다? 현대 과학이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은 마음의 상태와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의 기별과 일맥상통한다. 다르게 요약해 드리면 현대 과학이 최신의 과학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결국 그 현대 과학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분이 만약에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은 뭐 하는 곳입니까? 마음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바로 그 사람을 뭐 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의 근원을, 질병의 근원을 마음에 뭐 할 수도 있다? 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과학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첫날 얘기했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보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세포 하나하나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세포 그 30쪽이나 되는 그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겠냐고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언제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귀한 VIP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의 여성 한 작가가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치료봉사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후속 유전학에 대한 그 아까 전에 기사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후속 유전학, 현대 과학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뭐하다?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뭘 받는다?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어떻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이다라고 한다면 유전자가 건강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겠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마음의 효과,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만 잘 쓰면 투병을 위한, 질병을 위한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바로 무엇이다? 마음의 상태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은, 유전자는 뭐예요? 활성화된다니까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활달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잘못된 유전자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가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치료봉사 책에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때때로 질병은 뭐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악화되기도 한다. 자,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난 병이 없어. 사실은 뭐가 있는데? 병이 있는데 나는 병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뭐로 지낸다? 환자로 지낸다. 이게 암세포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으로 암을 인지하지 못하고 희망과 긍정적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휴화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병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뭐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뭐한다? 자, 기대하는 나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배가 좀 아파요. 배가 살살살살 아파. 근데 항상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바로 볼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지. 아마 내가 암덩어리가 막 몇 센치 되는 게 여기 박혀 있을 거야. 그리고 콕콕콕콕 장이 쑤셔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나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있다 그랬어요? 예. 자,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 병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그러면 반대로 암 환자가 있어요. 내가 회복될 것을, 질병이 전혀 없는 상태로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을 상상하면 역시 또 어떻게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현대과학으로 후성유전학입니다. 이 올림픽에서 내가 이것을 들 수 있어 쫙 하면 진짜 그런 힘이 딱 생긴 사람이 있죠. 그럼 모든 것도 다 같은 영역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 어디에서부터 온다? 정신적인 우울에서부터 먼저 옵니다. 자,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자, 이 모든 것은 다 같이 무엇을 저하시키고?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또 무엇을 초래한다?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여러분들이 슬픔, 걱정, 불만, 죄책감이 있으면요, 우리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는 유전자가 쫙 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게 뇌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장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다음에 내분비의 호르몬들이 제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더 악화됩니까? 점점 더 악화돼요. 이러면서 질병이 오면 그 부정적인 정신적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그것 때문에 더 부정적인 생각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쇠약과 죽음을 뭐한다? 초래한다. 자, 이거 지금 뭐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타임지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뭐를 변화시킨다? 유전자. 그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기, 따라하세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뭐한다?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뭘 준다? 힘을 준다. 자, 이게 후성유전학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후성유전학이에요. 이것을 지금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와,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메시지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된다? 춤을 추고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몫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여기 치료봉사 251쪽에는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렇죠? 그러면서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다스려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자,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온양의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동일한 마음과 이 동일한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감사와 또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전자와 생각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동물의 예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난대요. 자, 상아, 코끼리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코끼리의 상아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물을 먹기 위해서 물엉덩이를 파는데 상아가 없으면 팔 수가 없죠. 또 섬유질 먹이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는 데 있어서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코끼리 암컷을 놓고 다툴 때 또 필요하겠죠. 생존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코끼리의 상아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자,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가 그들의 미래일지 모르겠다. 좀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서 16일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끼리 국립공원에 있는 암컷 코끼리 300여 마리 가운데 90% 이상은 뭐가 없다? 10%가 없대요? 20%? 몇 프로? 90%. 그런데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봤더니 자연도태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 코끼리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탕 하고 총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코끼리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막 그냥 막 도망가요. 근데 엄마 이모 코끼리 어디 갔어? 빨리 찾아봐. 어디 있어? 저기 있어. 가서 보니까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상아가 딱 잘려나갔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일어났을까요?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코끼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엄마 코끼리인데 내가 좀 임신을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끼리가 차라리 내 새끼들은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총으로 죽임을 당하니까 차라리 뭐 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유전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새끼를 딱 낳았어요. 새끼가 잘 이렇게 큽니다. 근데 지금 5살, 6살 되면 이게 상아가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있어. 뭐에 의해서? 와, 정말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요, 유전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유전자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친다.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잘 알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 이거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렇죠? 응? 자, 이 개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먼저 엔돌핀이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싹 흔들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침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딱 켜집니다. 그래가지고 침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위에서는 이 위에 소화액들이 그냥 막 꿈틀꿈틀 나오려고 하면서 막 시장기가 막 돌아요. 자, 이런 유전자가 무엇을 봤을 때? 맛있는 고기를 봤을 때 쫙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험을 합니다.
자, 종을 땡 쳐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종을 땡 쳤을 때 이게 개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예요? 땡 이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아시겠죠? 그런데 이 소리에 의미가, 메시지가 부여됩니다. 땡 치고 뭘 줬어요? 고기를 줬어. 또 땡 치고 또 뭐를 줬어? 고기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땡 이 소리에 뭐가 부여된 겁니까? 메시지,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예요? 이 개에 있어서 땡 치면 이건 뭐예요? 맛있는 고기가 나에게 곧 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딱 부여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땡 소리만 나도 모든 유전자가 다 켜집니까? 엔돌핀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모든 유전자, 그냥 소화액, 침샘 모든 유전자들이 다 켜져요. 행복 호르몬 막 옥시토신도 막 나오고 막 다 켜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을 유전자와 연결돼서 생각 못 해보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리가 전혀 의미가 없는 소리가 그 의미가 부여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유전자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 소리가 의미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하나님, 이 소리가 그냥 모든 나의 유전자를 다 키는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 한마디만 들어도 마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처럼 모든 유전자가 다 켜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실험은 계속됩니다. 가상적인 실험입니다. 자, 이제는 땡 치고 나서 밥을 안 줘요. 자, 또 땡 치고 나서 밥을 안 줘요. 이상하다. 이 땡 소리는 긍정과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었죠. 그렇죠? 고기를 주는데 이제는 뭐예요? 안 줍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면 땡 소리가 나면 이 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켜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뭐예요? 쫙 활성화돼 가지고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땡 친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 소리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그렇죠? 어떤 소리입니까? 땡 이 소리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가 부여됐을 때는 긍정적인 유전자들이 움직여요. 긍정적으로 몸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잔소리. 여러분, 이거를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화이팅.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이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도 오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알아서 스트레스를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받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후속 유전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놀라운 진리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당신이 누구야? 다윗의 아들? 예수야, 저리 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영혼이 간절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가지를 막 긁을 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공감 안 하시네? 예. 이론적으로는 좀 쉽지만 현실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하시고, 예, 힘과 용기와 긍정적인 생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온양 교회에서 하늘나라가 무슨 맛인지 경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하늘나라 가서 경험을 해보시려고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온양 성도들 또 가족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명상, 뭐 호흡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새로 막 시작한 사람들의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변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마사지를 받으면서 쫙 이완을 이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마사지 아주 잘 받으셨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 많이 합니까? 말씀 묵상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뉴스타트에 호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어, 산소. 이런 이완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유전자,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유전자 발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조건 반사 실험이 있는데요. 여기 사카린, 설탕물이죠, 그렇죠? 이 사카린과 함께 유전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같이 넣어서 쥐들에게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사카린이 들어간 달달한 걸 먹으니까 항상 뭐가 떨어져? 힘이 없고 질병에도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쥐들이 기운이 없어졌어요.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을 안 주고 그냥 설탕물만 줬어. 그랬더니 설탕물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뭐 할 거야 지금? 이제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나는 곧 병 걸릴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질병에 걸리더라 안 걸리더라? 걸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아주 실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와 마음의 상태가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고 또 내분비 기관들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면역 상태까지 영향을 준다는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문이 뭔가 하면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학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파킨슨 환자가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30m를 못 걷는 사람이에요. 30m를 그냥 이 몸의 근육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늘 파킨슨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져서 겨우겨우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약회사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신약을 개발하는데 와서 좀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오실 때 약은 드시고 오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뭐 전혀 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대기하는데 이제 약을 줬습니다. 자, 하나를 딱 먹고 나서 이것
신약이니까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먹고 나서 보통 약이 한 30분 40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약을 딱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약인가 보다, 신약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딱 먹고 40분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제 약 기운이 좀 있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쓱쓱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자 보세요. 뇌에 과연 도파민이 분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갔다 와서 의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드신 약은 아무 유효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이었습니다. 무슨 약이었다고요? 가짜 약. 가짜 약을 먹은 거야. 그런데도 그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믿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딱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뇌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안 나오는 병인지 알고 계시죠? 도파민이 단순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뭐 즐겁게 하고 삶에 의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은 우리 몸의 운동 모션, 운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면 몸의 근육이 경직이 돼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도파민이 분출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신경 전달 물질, 내분비계까지 지금 뭐예요? 지금 믿음으로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켜진 거죠, 그렇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의사의 오진으로 몇 년간 휠체어를 탔다고요? 43년간 휠체어를 탄 사람의 사연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보레고시고요. 자, 13살 때였습니다. 자, 몇 살 때였다고요? 13살 때 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희귀유전 질환에 걸리셨습니다. 그게 뭔데요? 근위영양증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 병은 근육이 약해져서 점점 걷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 호흡까지도 악화되는 진행성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평생 휠체어를 타셔야 됩니다. 몇 살 때? 13살 때. 그래서요? 휠체어를 탔어요, 그냥. 그러다가 몇 년을 휠체어 생활을 했느냐? 40년. 어느 병, 이제 40년 동안 의학이 많이 발전했을까 안 했을까요? 많이 발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신경과 의사가 그를 진찰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뭐 근위영양증 병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무력증입니다.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피로감을 쉽게 느껴서 근력이 약화되지만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재활 치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몇 년을 휠체어를 탔는데 내가 지금 40년. 자, 그러면 다리 근육을 40년 동안 안 썼으니 근육이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완전히 뭐 힘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루피노 씨에게는 뭐가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 나는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졌습니다. 곧바로 재활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도 절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나는 이제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요것을 재활 훈련만 하면 분명히 걸을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믿으니까. 그렇죠?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돼 이렇게 했겠지만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내 뭐예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년 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가 던져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죽더라도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예요? 현대 과학이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밝힌 현대 과학보다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인체에 넣어 주신 하나님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체에 디자인해 놓으셨구나. 그 유전자들이 망가지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봉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다? 이 말은 원하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 또한 수없이 더 많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끈을 잡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그냥 나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회복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들은 완쾌되고자 뭐 해야 한다? 결심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그들의 힘에 알맞는 유용한 일을 뭐 해야 한다? 좀 전에 보레고시처럼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희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질 때는 우리는 그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력, 의지력은 전신의 힘을 나눠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력은 상상력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다 같이 저항하고 극복하는데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후속 유전하기에 아무리 지금 많이 발전했어도 이러한 어떤 해결책, 솔루션까지 줍니까? 근데 이 치료봉사 책에 보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질병과 유전자에, 세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상상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돼요. 분명히 나을 수 있고, 분명히 회복될 수 있고, 분명히 나의 지금 처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지배된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의지력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지력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얼굴만 봐도 벌써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이론은 목사님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뭐하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끝부분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의지력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아요. 정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상상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유전자의 변화는 마치 피아노 운율과 같다. 여기 공감하는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모든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체 게놈은 누군가에게 연주되는 뭐와 같다? 피아노와 같다. 유전자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키는 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한다? 피아노 연주라고 표현한다. 여기 앞에 피아니스트, 제가 일주일 동안 보니까 와, 피아노를요 그냥 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칩니다. 아주 그냥 열정이 넘쳐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피아니스트. 예. 자, 여기 보세요. 이 피아노 보게 되면 건반이 몇 개입니까? 피아노 건반? 88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88개. 자, 근데 이 피아노 건반을 제가 치게 되면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날까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날까요? 시끄럽죠. 그렇죠? 근데 피아니스트가 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아주 그냥 막 우리의 어깨에 그냥 춤이 그냥 덩실덩실 추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를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첫날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유전자의 지휘자요, 피아노의 반주자로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 상황이면 짜증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지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다가 안 좋은 소리 하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얼굴이 다시 한번 사랑의 온화한 얼굴빛으로 바뀌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전자의 연주자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얼굴빛으로 어떠한 연주가 만들어질까요? 희망과 기쁨과 사랑의 그러한 메시지가 만들어질까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다 이렇게 반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되고 또 마사지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마사지 하면 기가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사지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설교해요? 제가 마사지를 하면 저는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사지를 할 때 지금 오늘 4시부터 제가 와서 그냥 여기 마사지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막 하고 했는데 그거 하면 할수록 사랑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휘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휘하게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도 지긋지긋한 저 인간 저녁 먹고 들어오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요리하는 마음과 손과 얼굴과 몸을 지휘하도록 허락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손놀림도 가볍고 얼굴도 기쁘고 딱 들어왔을 때 여보 들어왔어? 내가 얼마나 맛있는 저녁 해놨게? 그러면서 다 여러분들이 해주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과 사랑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이 온양교회 가족들께서 믿음의 가족들께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박수 한번 하나님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